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굵은 지추로 치하리라.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비관자를 기도하고 통하였느니 이것이 나의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으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22장인데요. 이 22장 전체는 유다의 왕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앞에 장인 21장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23년 정도에 걸쳐서 왕위에 있었던 요시야의 아들들인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등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에서 사용했던 건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구약을 2년, 신약을 1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2년을 다 뗐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저희 아이들 공부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죠?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요시야에게는 이렇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 가운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 동안 왕으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2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이 609년 정도에 죽어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막다가 저지하려고 전쟁을 하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3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왕이 시행했던 모든 경건한 개혁 조치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에 결국 그는 이집트의 왕인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지금 13절부터 읽었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국제 정세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200년 넘게 그 지역 전체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행세했던 아시리아가 무너져요. 그리고는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가 그 공백을 어느 정도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이집트의 왕에 의하여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이집트를 굉장히 의지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집트를 등에 업고 자기의 통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는 누가 강자로 올라오고 있냐면 바벨론이 지금 강자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생겨나요. 다니엘 등이 꼭 끌려갔던 여호야김 통치 기간 때. 그리고 그래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도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잠깐 세력이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듯하는 때가 되자 다시 돌이켜서 애굽에 또 줄을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의지해서 자기 통치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왕이 지금 여호야김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통치해요. 여기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지금 왕으로 있게 되거든요. 11년이면 꽤 긴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고. 한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인데 이 사람은 11년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4년인데 연임해도 8년이잖아요. 3번 정도 대통령 한 정도의 기간 동안을 왕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 또는 국제 정세는 굉장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23년 만에 나라가 무너지니까 지금 딴짓할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뭘 하냐면 애굽에 바칠 조공을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금을 열심히 거두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더 거두어서 뭘 하냐면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짓는 일을 해요. 백향목을 잔뜩 수입해 와가지고 왕궁을 크게 짓고 붉은색으로 막 칠을 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22장은 유다의 왕들 전체를 향하여 했던 모든 말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에 지금 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다시 좀 볼게요.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1절에 유다 왕의 집으로 보내요. 왕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절에 보시면 그 왕궁 문에 서서 외치게 됩니다. 이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왕궁 문 앞으로 보내서 거기 서서 외치게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게 했던 것 기억나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얘기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7장에서 성전 문 앞에 보내가지고 종교 권력에 대한 도발이죠, 일종의. 그렇죠? 이거 성전 아니거든, 이거 예배 아니거든, 거짓말이거든. 그 지금 성전 문 앞에서 얘기했던 예레미야를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요? 궁궐 문 앞에, 백악관 앞에, 청와대 앞에, 무슨 어디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3절부터요.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요. 궁궐 문 앞에 들어가서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집이 망할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희의 그 위에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이 계속 있겠지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강조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망할 것이다예요. 망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 하면 망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유다의 왕들은 정의를 행하거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망하고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두 거대 권력 앞에 서서, 하나는 종교 권력 앞에 서서 이거 성전 아니거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왕궁 앞에 서서, 정치 권력 앞에 서서 너희들 그따위로 살다가는 다 죽을 거거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대 권력인 종교 권력 앞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건 예배 아니고, 이건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고 성전이, 그리고 지금 너희 왕궁 이대로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종교 권력에 대한 얘기는 예레미야 7장이고 지금 22장이잖아요. 이 국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요구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하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요. 3절 이하에 탈취상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탈취당하는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 있는 사람이 폭력으로 남의 연약한 자의 것을 막 뺏는 거예요. 억압하고 그냥. 근데 그것을 막으라고 왕에게 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탈취하는 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의 대표입니까? 힘없는 사람. 자기의 권리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 쉽게 무시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고아가 죽었는데 애도하고 슬퍼할 사람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네가 멸시하거나 학대되지 않도록 네가 챙겨라. 그렇게 준 권력이 왕에게 준 권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인데 뭘 행하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영어로는 do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렇게 돼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이 와요?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정의, 사회, 구현, 공정, 하여튼 얘기를 하긴 해도 저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우리말이 사실은 잘 안 와닿아요. 영어로 do justice and righteousness 하면 좀 와닿습니까? 안 와닿아요? 네,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걸 와닿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줘라. 그들을 보호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대해 요구하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건 다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의가 행해지고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김구 선생님 아시죠? 네, 다 아신다고 하십시오. 예, 김구 선생님이라고 다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꿈꾸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냐면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랬냐면 돈 많이 버는 나라 되는 거 아니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 되는 거 아니고 무슨 힘 있는 나라 되는 거 아니고 GDP가 이만큼 세계 1위 이런 나라가 아니라 문화가 강한 나라, 꽃피는 나라가 되는 게 김구 선생님이 바라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그래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요구.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특징 지어져요? 그 나라는
정의가 행해지고 공의가 행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나라, 우리가 속한 그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으로 특징 지어지냐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나라는 정의가 행해져, 그 나라는 공의가 행해져, 이걸로 특징 지어지는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야김 너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으로 다락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락방이 이렇게 조그만 방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층 그 위에 지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층에 살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정의가 행해지고 공의가 행해진 나라가 아니라 집 크게 짓는 나라. 자기 왕궁을 그것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백향목 불러놓고 붉은색으로 칠하고 그렇게. 근데 그것을 불의로 세우고 부정하게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웃을 고용하는데 품삯을 주지 않아요.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서 그 해당되는 값도 주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집을 건설합니까? 불의로. 그 무엇으로 다락을 지어요? 부정으로. Build his house by unrighteousness and his upper rooms by injustice. unrighteousness, injustice, 부정이잖아요. 하나님은 righteous and justice가 행해지는 나라를 꿈꿨는데 여호야김은 뭘 하고 있어요? by unjustice, by unrighteousness로 뭔가를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고용하는데 품삯도 주지 않고 강제로 노역을 하면서 궁을 짓고 있어요. 큰 집을 짓고 넓은 다락을 세우고 재료는 백향목으로 사용하고 색깔은 붉은 빛으로 화려하게 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가 묻게 돼요. 22장 15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백향목 많이 사용하고 궁궐 크게 짓는다고 네가 왕이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왕실 재정을 쏟아부어서 화려하게 하고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행사를 크게 하는 것으로 그걸로 네가 훌륭한 왕이라도 되는 거야? 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 왕도 먹고 마셨어. 맞아. 하지만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도표가 있죠. 예. 정의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고요. 따라 합시다. 미슈파트.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따라 해봅시다. 체다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 예. 미슈파트와 체다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정의와 공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Justice and Righteousness도 사실은 잘 안 와닿고 밑에는 또 더 안 와닿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익숙하게 조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미슈파트, Justice, 정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 없이 공평한 기준을 따라 다스리는 것을 미슈파트를 따라 다스린다 그래요.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부자라고 잘 봐주거나 나랑 친하다고 봐주거나 평소에 마음 안 든다고 더 엄격하게 하고 그런 거는 미슈파트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한 기준을 따라 판결하라.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그렇게 봐주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만큼 언제나 공평한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원칙을 적용하라 라고 하는 게
미슈파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미슈파트라면 동시에 왕은 체다카, 라이투스니스를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체다카라는 말은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형태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재판장이에요. 아빠가 재판장입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은 너는 내 자녀이니까 내가 너를 기소하지 않을게. 너는 무죄. 이렇게 하면은 의로운 아버지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세상에서 아버지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너는 나서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서지 마. 이거 하지 않아요? 아무도 너 찌를 사람 없어. 걱정하지 마. 힘을 가지고 뭐 해요? 법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지지 않게 되는 게 이 세상이지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최소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평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기준이 적용되어지는 게 공평이라면, 미슈파트라면, 체다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재판관이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구형해야죠. 그죠? 3년 구속, 감옥에 가게 되면 형을 살고 나와야 하는 거죠. 맞죠? 그게 되어야 미슈파트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니까 너는 그냥 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거는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이 미슈파트라면 체다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로서 제가 용준 형제가 아들인데 감옥에 보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용준 형제를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미안하지만 난 너 같은 것을 아들로 당신 같은 분을 아들로 둔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판을 선고하고 3년형을 꾹꾹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구형을 하고 형을 살게 하죠.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를 옥바라지 하잖아요. 겨울에는 되게 뜨뜻한 거 이렇게 소음잎을 해가지고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하죠. 그리고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두부를 먹이잖아요. 찾아가서 두부를 먹이고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는 아빠와 특수 교육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와 함께 큐티를 하자.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자녀를 뭘로 키워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녀를 키워내지요. 여기를 체다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계에 충실한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치르시고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그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마침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기의 자녀로 세워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은 이 양쪽 두 가지 의가 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공평하게 판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받게 하려고.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이유가 뭡니까?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 안에서 복받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죠? 아브라함 하나 복되게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표도 뭐예요? 우리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일은,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일이 생길까요? 용준 형제한테 제가 이렇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 복을 주고, 그러면 준 복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또 줘도 계속해서 복이 생겨가지고 또 주고 애따 복 받아라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통처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복된 자리에 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죠? 복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일이 생기는가?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신 게 뭡니까? 네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게. 이 일을 이루는 길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뭘 행해요?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의와 공도가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그리고 자기 가족을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그런 가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천하 만민이 보고, 아, 저게 복이구나, 저게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도 의와 공도를 배워 행하는 것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받는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자, 여기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습니다, 복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를 알고 행해야 되냐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공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그 가족이 그걸 행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이, 그죠?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들도 우리가 뭘 행하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그 말이.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6절, 17절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6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뭐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근데 이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로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느 사회가,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징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번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가가 그 사회가 얼마나 괜찮은 사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거기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변호를 받아 이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예요. 가난한 자도 변호를 받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변호를 받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변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혹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소송을 하세요? 보험이 든든하십니까? 보험이 있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미국은 모르겠어요. 또 미국은 사정은 모르겠고 가난한 자는 소송하기 힘들어요. 근데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도록 주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잖아요. 그런데 법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챙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근데 그걸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이십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아요? 부유한 자입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자란, 잘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자란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해요. 그쵸?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필요한 걸 스스로 다 채울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죠. 인간은 가난해요. 모든 인간.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고자 여호야김은 뭘 하냐면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남들을 벗겨 먹으면서 불의로. 그것으로 가난함이 채워져요? 그것으로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폭력 앞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궁핍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가난하고 궁핍한 스스로의 필요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셔서 나를 변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공평으로 그리고 그의 체다가로 그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와서 우리를 공평과 정의를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세워놓고야 마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경건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느냐, 얼마나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재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무언가를 내어주고 있는가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자인가가 확인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행 티켓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하여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나의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다는 것은 우리 황절 집사님은 변호하실 것 같아. 돈이 안 들어와도 할 것 같아.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자기 거 돈 꼬라 박으면서도 하지 않겠어요? 예. 자기 거 돈 꼬라 박으면서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를 변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호 받을 만한 건덕지가 1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형벌을 담당하시고 나를 지켜내고 다시 끄집어내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넣고는 나를 변호하셨던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 나와 동일한 사람들, 여러분들 다 가난하잖아요. 궁핍하잖아요.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다 마찬가지죠. 그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걸 채워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알았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일이 행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백향목 궁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봐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나라. 그곳이.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황급히 보석성 같아. 막 그냥. 근데 거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실하게 내가 채워져 있는 자가 아니라면 거기는 백향목궁으로 가득하고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여호야김의 성전일 뿐입니다.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받겠다고 하는 그 복은 아브라함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누려지죠. 근데 공의와 정의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채워주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램스타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